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나자매님 가장 크게 끄떡거려 주셨습니다. 동상이몽이 무슨 뜻입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예, 좀 어려운 단말이기도 하죠. 동상이라는 것은 상은 침상, 배드죠, 배드. 침상을 의미합니다. 이몽, 이는 달을 이자, 꿈몽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침상에 누워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어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할 때 이것을 동상이몽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동상이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은 상황을 놓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일단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릅니다. 지식의 양이 달라요. 이론적인 지식도 그렇고 경험적인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또 다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좀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욕심이란 게 나와요. 이것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능력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외쳐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리라. 그래, 이제 로마 황제가 쫓겨나는구나. 또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그렇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계세요.
자,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아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31절에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리라. 이 얘기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 마귀의 세력을 깨겠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 대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하나의 상황을 놓고 두 개의 꿈이 서로 부딪히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뒤의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동상이몽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엉뚱한 꿈을 꾸었는가?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독립시키는 예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게서 압제를 받고 있는 자기들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망, 독립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종종 오해해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돈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나를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쳐요. 호산나 외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 그 구원 말고요 이 문제요 이거를 좀 제거를 해주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섭섭해하고 난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건성으로 읽어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뭐 확 꽂히는 뭐 말씀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와 관련되는 말씀으로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래요? 내 현실이 팍팍해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냥 하나 보이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그 문맥에서 띄어내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랑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들만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어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제 멋대로 읽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돼요.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19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능력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이는 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해요. 제가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저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그토록 이 죄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그토록 이 죄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뜨거운 불에 잘못 손이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죠. 당연한 겁니다. 날카로운 못에 발을 찔렸어요. 그럼 아이고 하면서 내 발을 금방 떼게 되죠.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감각을 가진 이 육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진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형벌,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가책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 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영적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기관, 쉽게 말해서 영적인 더듬이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알지만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이 정도 죄를 짓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난 죄 안 짓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은밀한 죄를 즐기기도 하죠. 아무도 보지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하나같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한 사람이 있었고 자기 죄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분들은요,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정하고 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온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슬쩍 감출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유황불못이라고 그 지옥을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유황불못이다. 자, 여러분의 몸이 온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도 아니고 유황불이라고 했습니다. 유황이 탈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용접을 하는 토치로 그을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산이 여러분 몸에 부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여러분의 몸으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으로도 그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과연 얼마나 큰 것일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옥? 나 그거 믿지 않는데 있으면 뭐 가지 뭐. 과연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형벌은 실로 가공한 수준의 고통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괴로운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수님 왜 괴로우실까요? 앞으로 당하실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못이 내 손바닥을 뚫고 내 발목을 뚫고 들어가는 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래 죄인인 우리에게 부으셔야 하는 그 진노의 형벌,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순간을 피하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그 정도의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 진노의 형벌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당겨진 그 진노의 불화살을, 그 활시위를 지금 놓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는 그 진노의 불화살이 쏘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입니다.
자, 한편 어떤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해요. 자기가 짓는 죄가 너무 추악스럽고 혐오스러워서 괴롭고 슬프고 또 아파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절망했다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피난처를 찾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화살을 피하려면 성벽이 두꺼운 높은 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우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큰 바위 밑에 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도, 그리고 아무리 큰 바위도 하나님의 진노에게서 여러분을 숨겨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높고 두꺼운 여리고 성도 순식간에 무너뜨린 분이시며, 또 큰 바위는 물론 큰 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 자신, 도저히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백기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게 위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적 시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죄인인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활시위를 놓으시기 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맹렬한 진노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혹시 저희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철저히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피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